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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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 10절에서 17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가 나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죠?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보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먼저 낳았을 때 사랑을 받지 않은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먼저 낳았을 때는 그 애를 인정해서 장자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자, 21장 전체 주석 봅니다. 21장에는 각기 다른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피살당한 시체의 처리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남과 폐역한 아들에 대한 율법,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한 피를 대속하는 율법입니다. 피살당한 시체의 처리,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처벌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멀지 않으니까 볼까요? 19장 11절에 13절 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피살된 시체의 살해범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율법을 언급합니다.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더구나 생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모종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그러죠. 레위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접촉 시에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민수기 31장 19절에 너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대속받아야 한다.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살인자의 죄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했다. 그 대속의 절차에 대해서 모세는 자세하게 설명하죠. 먼저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가 대속을 담당할 희생제물로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송아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험한 산골짜기로 끌고 와서 목을 꺾어 피 흘리게 해서 대속하고 대표인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 죽음에 대해 전혀 무죄하다고 선언하며 죽은 암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어야 했다고 해요. 이런 속죄의식은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지음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0절의 교훈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론적으로는 이 무죄한 피 흘림에 의한 대속은 그리스도 인간을 위한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는 죄값을 상징하죠. 사무엘하 1장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율법에 대해서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경우입니다. 그 우리 읽었는데 보고 가죠. 여자 포로로 아내로 규정 10절 내가 나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므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된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법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여자들은 위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었죠. 신명기 7장 3, 4절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7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헬렌 전쟁으로 진멸될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종되었던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4, 5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포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한장치를 갖고 있어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자연스러웠지만 제한장치가 있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할 경우에 자유를 주고 내보내야지 노예로 취급해서 팔아서는 안 된다. 당시 이방의 법이 전쟁 포로 여인들을 종으로 취급했던 것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윤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 포로를 욕보인 경우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포로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 역대 28장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 관한 율법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장남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랫동안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두 아내를 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을 경우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은 아내의 아들을 장자를 내세우지 말아라. 이것은 장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율법 규정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이나 편애로 인해 가정의 질서를 허물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일부 다처주의의 배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시대상과 그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직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일부 다처제가 잠정적으로 묵인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을 당장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을 보고 취할 교훈은 외형적 틀이 아닌 내면적인 법 정신이다. 장자는 처자들이죠.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은 아들 중 우선적 특권을 가지는 것. 창세기 43장 33절에 그들의 요셉 앞에 안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폐역한 아들은 징벌하는 율법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파기하는 자로 인식이 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개 처형을 했고 죄의 씨를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전체 사회의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였는데 그 근간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부모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말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공경은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입니다. 나무 위에서 처형당한 시체는 밤새 두지 말라. 그걸 읽었죠. 율법에 하면 시체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민수기 6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됨으로 인해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형당한 당일의 시체를 집 밖으로 가져가 매장함으로 그 시체로 인한 땅의 부정을 장지해야 했다. 시체로 인한 땅의 부정을 장지해야 되게 장지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시체는 우상의 제물을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은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은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시체는 지옥에 있는 자를 비유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해에 대해서 본문에서 모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을 신약시대 바울에게 심각한 오해를 유발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갈등 상황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기는 했지만 일단 이 구절로 인해서 바울은 오해를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죠.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대신 받으신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민수기 19장 13절에서 18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야훼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18절에도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했죠. 민수기 19장 13절과 18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의 결론, 본장에서는 서술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율법들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측면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측면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 다음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내어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며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인터넷에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 16살이에요. 서울 가정법원 김규옥 47세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무거운 보호 처벌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말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여성이에요.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뗍니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죠.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집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는 A양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강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게 한 것뿐이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아주 발랄한 여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뀝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질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거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해주겠구나. 이 판사는 이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늘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하는 것, 보호시설, 감호, 위탁을 기대하고 있던 소녀에게 내려진 호의적인 판결이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예화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간략한 요약으로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 나가 적국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 포로 중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이 전쟁과 거기서 잡는 포로에 관한 명령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과의 전쟁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헤렘, 즉 진멸이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그 외 기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맡게 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다. 21장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여인들 중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자가 있을 때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손톱을 베고서 손톱을 깎았다는 거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1개월간 애곡한 후에 그녀에게로 들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아들들의 그 상속권에 관한 문제는 10절에서 14절의 상황에 연상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것. 고대 근동 법들의 특징은 주체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이하의 내용은 앞의 내용인 전쟁 포로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것이라면 그 연상에서 꼬리를 물고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 규례에 의하면 아내가 둘일 때 한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가 찬란이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이가 장남이라 할지라도 장남됨을 무시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에게 장자의 몫을 줘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원래 장자의 소유권을 가진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2배를 준다고 그래요. 아들의 몫의 2배. 장자는 그것을 줘야 된다라는데요. 포로된 여자를 취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 이 두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 먼저 포로로부터 아내를 취하는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규례 전체 내용이 모조리 그 여자를 취하는 남자의 유익을 위한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여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읽다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본문을 읽고 이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지? 라고 물으면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이 여자를 취하는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녀의 유익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녀는 비록 포로지만 그녀의 권리에 대한 성경이 전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오늘날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합니다. 이 글은 최소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참 굉장히 특별한, 그죠? 굉장히 너그럽게 그 여인을 그렇게 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3,500년 전. 인권과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종차별도 여전히 존재하고 민족들 간의 부당한 대우도 존재하는데, 실제 이런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어 현재와 같은 모양을 그나마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이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은 무려 3,500년 전의 규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거죠. 고대 근동의 어느 나라에도 포로로 잡아온 여자에 대한 배려 따위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없어요. 송재근 교수는 신명기 주석에서 이 조합은 신명기법이 가진 인간을 배려하는 그 법원칙이 잘 적용된 곳으로 고대 근동에서도 전무후무한 경우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실로 3,500년 전의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 따위를 위한 권리, 장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 할지라도 그녀를 위한 권리장치를 율법으로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다. 이것은 옵션으로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받을 권리적 유익과 그 의미, 그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어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받고 팔려서는 안 된다. 14절이죠.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이상한 것일지 몰라도 불과 이런 일이 200년 전까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는 통상적으로 그 여자를 산 사람의 소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만일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한다면 혹 그 결혼관계를 파한다 할지라도 그녀를 절대 다시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 어디로 가겠다 하면 가게 그냥 두고, 그죠?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독특한 명령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여자가 더 이상 이방인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명령, 그녀는 이제 정당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율법으로 명령되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의 나머지 삶에 관해서 사람들 간의 인간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 자기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의 삶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인정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여전히 포로로 대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못을 박아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그녀는 비록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경멸받는 이방인이었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돈으로 사고 팔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의 사랑이죠. 그녀를 데려갈 때 13절의 첫 부분을 주목하면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포로도 노예도 아니다. 그리고 그녀를 취한 남자가 그녀가 싫어진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딱지를 영원히 신분적으로 달고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통해 그녀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녀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을 보시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자기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과거가 이방인이었고 포로였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명령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팔로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한 주어집니다. 그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라 하지만 당시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처럼 물건처럼 짐승처럼 절대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신과 민족과 친척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내적으로 느슨하게 할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여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교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그녀가 주인의 눈에 그녀에게 특혜를 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하고 그녀를 불행과 치욕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건져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런 율법의 의도는 그 여인을 남자의 쪽에서 건방진 냉혹한 감정의 분출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민족과 친척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로부터 내적으로 느슨하게 할 시간과 여유를 제공해서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교로 대해서 애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13절에도 그녀는 자신을 데려온 이스라엘 남자의 집에 거하면서 1개월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권리가 또한 허락되죠. 카엘 델리치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런 율법의 의도는 그 여인을 남자의 쪽에서 건방진 냉혹한 감정의 분출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사랑,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애곡할 시간이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표현이 보여주는 분명한 바는 부모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다시 이방인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애곡할 기간을 준다는 거죠. 이 유예기간이 애곡의 기간이었던 뜻은 그녀가 실제로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소속된 이전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이상 이제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충분한 심정적 전환의 기간이 주어진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처세는 아주 인도주의적이죠. 3500년 전에. 그러므로 이렇게 그냥
그녀에게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대한 놀라운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게 될 때 행한 그 12절의 절차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 이것은 정결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레위 14장 8, 9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병의 징후가 있다가 낫게 되었을 때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14장 8, 9절에 민수기 8장 7절에도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 밀게 하고 그 의목을 빨리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몸에 털을 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의식을 가리킨다. 특별히 이것은 새 출발을 또한 가리키죠. 나병을 얻었다 죽음 가운데 탈출한 사람에게 레위인은 처음 하나님께 드릴 때 나실인이 그 나실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밀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그녀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가졌던 이 의식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포로로 취해온 여자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처우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이 전혀 소속되지 않은 혹은 혈연적으로 구성된 민족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구스 여인이죠. 흑인이었어요. 활짝 놀랍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를 벌주시기는커녕 이해된 문제 삼았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시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 모세의 후손이 이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혈연적 순수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 사사시대에는 룻이 각각 예수님의 선대 할머니가 된 여인으로 등장하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으며 룻은 모압 여인이죠. 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었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예, 이새가 아브라함을 낳게 되죠. 다윗의 범죄에 등장하는 밧세바가 된 남편 우리아는 성경에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사람이란 히타이트 족속을 가리킵니다. 햇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급된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는 이미 다윗의 군사중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등장하죠.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협한 감정을 심은 것은 누굴까? 하나님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혼을 금지시킨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지 민족적 순수 혈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 예로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다른 많은 민족으로부터 들어온 혼혈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가? 그들을 내몰았나요? 아니면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우리 역시 비참한 자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대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임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경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 안의 이방인들과 오늘 본문의 포로로 잡아온 여인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에서 들어온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 신분이 이방인이었다 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가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타민족에 대한 편협한 감정은 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전에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이것은 인간이 죄악을 통해 가지게 된 편협이다. 죄인은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혈연, 지연,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에 대한 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텃세 같은 것이 존재하고 동양 사람들끼리의 각별함이 존재하고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단파를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그네였으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과거의 포로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고향과 출신이 어디였는지도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참된 베이스는 출신 성문 고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 역시 사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었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는가? 우리는 애초에 다 죄인인 자들이죠.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눈꼽만큼의 이유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사람들의 요구,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더 나은 사람들과 덜 나은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무리다. 이 안에서 내가 더 낫고 내가 못하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고 그것은 율법으로 정하셔서 비록 그 사람의 과거가 포로였고 노예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두 아들에 관한 규례에서 가르치는 교훈 또한 두 번째 주제도 생각해보면 두 아들에 관한 규례는 앞의 내용과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역시 인간 본연의 성품에 의해서 홀대당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례죠.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이라는 건 아주 단순히 재산을 얼마나 받느냐의 차원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배로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상속받는 재산의 배를 받죠. 재산이 중요해서 배를 받지만 그것으로 인한 그 우대가 대단하죠. 아들이 7이라면 아버지 재산을 8등분해서 나머지 6에게 6몫을 주고 장자는 2몫을 취하는 방식. 이렇게 장자는 2몫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첫 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총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개입될 때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내가 둘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날 수도 있다. 이때 사랑의 욕망으로 볼 때 아버지는 누구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욕망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십니다. 16절과 17절 이 구절은 선명하게 문자적으로 확언하므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순서대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명확합니다. 아비의 선호에 의해 장자권을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뺏어가고 달아나죠. 인간 아비의 선호에 의해 장자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의한 차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이건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건 그 아들이 적자이건 서자이건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편협한 죄의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무한의 사랑을 주는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아끼는 아내의 아들에게 편중된 사랑을 줄 수도 있다. 야곱이 그게 심했어요. 그죠? 예,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육신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조건을 보고 나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아기적 발상, 즉 아주 원초적인 감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많이 슬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실제 엄마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이런 거 있죠.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많은 그런 범죄 심리 영화 소설의 다수의 내용이 복수의 저변에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라는 내용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아기적 감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우리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 예지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어떤 그 울타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 그 바람에 가요도 아니고 CCM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아주 히트를 했죠.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 세상 속에는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공평한 사랑을 주지는 않아요. 환경에 얽매이고 감정에 얽매이고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건 얼마 되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비록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혐오와 비난을 받는 포로로 잡혀 노예라 할지라도 율법의 팔로 그 사람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람이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 홀대받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율법의 팔로 보호하신다. 시편 68편 말씀 5, 6절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